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믿음의 장을 지나서 그리고 또 주님의 징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삶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피를 나눈 형제겠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뒤에 2절, 3절 말씀과도 이어져요.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고요. 3절에는 갇힌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니까 선교단체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 사실 좀 특이해요. 평소에도 사람들을 부를 때는 과에서는 선배, 후배 이러는데 우리는 다 형제님, 자매님, 순장님, 보통 사람들이 안 쓰는 용어들을 쓰니까 사람들, 저희 과 친구들은 야, 너 혹시 이단이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아침에 학교 오는데 교문 앞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앤가. 저희 때는 한참 데모를 많이 하던 때인데 남들 다 데모할 때 찬양 집회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손가락질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세상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신입생 때 한참 데모대에 불려다니면서 열심히 시위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시위대가 아닌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극심한
그 체류탄 가스와 함께하는 그 시위대가 그 학교를 가득 채우던 시절에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늘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어요. 물론 사실 좀 어색해요. 우리는 형제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형이라고 부르고 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형제라는 표현, 또 자매라는 표현, 자매라고도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언니 동생, 뭐 누나 동생이죠. 사실 형제 자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미국식 표현이에요. 미국은 형 동생이 없잖아요. 그냥 브라더, 시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실 선교사들이 한국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었더라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었더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형제님, 자매님 부르니까요.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저희가 말을 이상하게 단어에서부터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교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인도를 해야 돼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역사를 잡고 교회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뒷걸음질 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교회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말부터 언어 하나부터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왕이면은 선교사들이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들어와서 적어도 한글,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문화, 형동생 만나면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호구조사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몇 살인지, 띠는 무슨 띠인지, 고향은 어딘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혹시라도 뭐 고등학교 선후배면 뭐 이미 끝났잖아요. 바로 그냥 형동생이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고향이면 뭐 그냥 선후배고요. 그냥 친형제나 다름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만나자마자 나이 물어보는 거 실례죠. 우리는 그래도 지금 많이 문화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일단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몇 살이세요? 일단 나이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불편해요. 서로 존댓말 해야 되니까. 나이 일단 많으면 내가 말 편하게 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용어들도 바뀌었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100년 동안 쓰던 말을 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자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의 형제 자매의 의미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이제 나 믿기만 하면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도 한 가정이 이제 교회를 떠나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한 식구처럼 살았던 공동체를 이렇게 떠나는 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나갔거나, 어떤 잘못으로 나갔거나, 뭐 그런 어떤 행동 때문에 아니면 어떤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나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떠나는 것,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막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왜 막 나간 성도 비난하느냐고, 왜 정죄하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의 관계예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는 그것을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한국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적 특징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만, 그 복음의 메시지로만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뭐가 없어졌냐면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녀야 구원받죠? 우리 예수정학교 안 다니면 구원 못 받나요? 어느 교회 다녀도 구원 받죠? 그러니까 이 교회 좀 다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어디 교회 가면 돼요? 옆에 함께 걷는 교회, 저기 뭐 고산교회, 옆에 교회들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성산교회도 있고요. 뭐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나? 우리에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 교회 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성도는 교회를 함부로 옮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교회 혹시 옮기실 때 임명증서 받아가지고 가서 임명증서 제출하신 적 있나요?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그래 보신 분들은 이 법을 아시는 거예요. 교회는 함부로 옮길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 교단에 다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교회법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목사님은 원래 뭘 해야죠? 성도들에게? 치리를 해야 돼요. 치리에서 제일 최고의 단계가 뭘까요? 출교. 출교 뭐예요? 학교로 말하면 뭐죠? 퇴학.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출교시키면 어떻게 해요? 땡큐. 어차피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 없나? 딴 교회 가면 돼요. 뭐 이 교단에서 안 되면 딴 교단 가면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는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천주교회예요. 천주교회의 교회는 물론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성당은 어떻게 하죠? 성당은 지역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살면 내가 다녀야 될 교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교회를 그냥 맘대로 떠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만약 고산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주소지에 맞는 동사무소,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던데 주민센터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주민센터에 가서 뭘 해야죠?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역교회 개념은 뭐냐면 모든 성도는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교회를 옮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그것도 지역을 반드시 옮겨야 돼요. 다른 지역교회에 있는 교회.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옮길 수 없어요. 옮길 때도 그냥 옮겨요? 그냥 옮기면 안 돼요. 임명도 해야 되고 전입도 예를 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모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단이 나뉘고 교회가 나뉘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개인의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가 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돼요. 즉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교회의 일부가 돼요.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의 일부가 돼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은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예를 들어 저희도 발도 있고 손도 있어요. 오늘 오른손이 어제 운동을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밖에 나갈 때 손을 좀 떼놨다가 얘는 좀 쉬라고 그러고 나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피곤해도 얘를 들고 가야 돼요. 오늘 제가 제가 생애 55년 만에 처음으로 치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해서 넣었거든요. 이게 금이 가가지고 처음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막 욱신욱신 아프고 막 그냥 망파터 그냥 빼버리고 싶은데 어떻게든 일을 살리려고 신경치료를 계속 받고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이제 본을 떴는데 이 하나도 어때요? 거기가 하나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죠? 온 머리가 아프고 온 몸이 다 쑤시고 아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체가 아프면요, 함께 아파요. 몸이 어딜 가야 되면요, 나는 오늘 피곤해도 같이 가야 돼요. 팔다리 떼어놓고 갈 수 없어요. 오른쪽 다리 아프다고 오른쪽 다리 떼어놓고 한쪽 다리로 나갈 수 없어요. 이가 좀 오늘 욱신욱신하니까 얘는 좀 빼가지고 저기 소독약에다 좀 담궈서 놓고 좀 얘 다 나을 때까지는 얘는 좀 소독약 속에 좀 담궈서 좀 싹 세균 없애고 그리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끼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참 신기한 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참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사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하나도 몰라요. 유대인들의 구원과는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개인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구원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회에 들어가서 그 회 안에 머무를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에서 쫓겨나거나 그들이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실수로 닿기라도 해서 이 총회에서 쫓겨났을 때 만약에 하나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굉장히 이 거룩에 대해서 철두철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거룩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해서 그 안에서 탈락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은 늘 뭐와 함께해요? 민족과 공동체와 늘 한 몸처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야, 이 공동체의 구원, 민족의 구원은 없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의 개념을 바꿔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구원은 누가 받는 거냐면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왜 싫어했냐면, 예수님은요, 이 법과 질서를 다 깨트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부정한 병자들을 막 고쳐줘요.
원래 부정한 병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구원받을 백성,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질병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더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하다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여력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요, 다 부정한 자가 될 확률이 높고요, 실제로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거룩한 율법을 지키고 늘 제사장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완벽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눈에는 그들은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방인은 어때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인, 그들은 유대인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요, 유대인에게는요, 그냥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그래요? 사마리아인에게 선한이라는 표현은 붙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선한 것은,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와만 함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갖다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과 저 제사장, 바리새인 중에 누가 선하냐 그랬잖아요. 누가 선해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런 말은요,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래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거야. 이제까지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거야. 왜?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누구도, 이방인도, 병든 자도, 부정한 자도, 심지어 가늠한 여인까지도, 너희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세리도, 마을에도 들어올 수 없었던 문둥병자도 모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구원받던 구약의 법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새로운 복음이 된 거예요. 여전히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원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들의 믿음으로 아버지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천주교를 한때 이단이다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그들 표현으로 보자면 어디 연옥에 간 부모님을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그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 더 정확하게는 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벌부를 사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 면벌부를 사는 그 동전을, 그 말을 헌금함에다 쨍그랑 하고 떨어뜨리면 그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너희 부모님이 어디로? 낙원으로 옮겨져. 굉장한 카피라이터예요. 16세기 정규개혁이 일어나던 시절에 면죄부를 팔던 이 사람들, 이 면죄부 장사꾼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쩌면 최고의 카피라이터인지도 몰라요. 이 호소력 있는 이 말 한마디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요,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재산을 팔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낙원으로 옮겨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누가 됐든 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났는데 연옥에 있다, 지옥에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돈을 써서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은 그렇게 얻을 수 없지요. 오직 믿음으로 돼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그것도 남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건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았든 죄를 지으며 살았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그냥 교회는 건물이고 우리는 그냥 내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을 다 완전히 분리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것을 헷갈린 게 아니라 초대교인들도 이것을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개념, 민족의 구원,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원래 그렇게 믿었으니까. 유대인이 되면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보고 야 빨리 너 할례 받아. 왜 그래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니까. 야 우리 예수님 믿었는데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야 원래 그런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50년 다녔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걸 바꾼 게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할례파 유대인들과 싸워왔던 거예요. 할례는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유대인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교회로서 구원받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거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것과 싸운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싸운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건 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된 우리 형제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형제를 왜 사랑하라고 그러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이들에게는요 세상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되면요, 이 기독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인간들은 정말 지독해도 너무 지독해요. 왜 지독하냐면 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왜? 믿음은 형제 자매와 한 민족이 되고 한 교회가 되고 한 가정이 되는 거니까. 서로 진짜 가족이 아닌데요, 가족보다 더 끈끈해요.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요 목숨을 바쳐요. 마치 엄마가 자식을 위해 목숨 바치듯이 서로 나중에 찾아보니까 서로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막 바쳐요. 함께 죽게 돼도요 서로 손잡고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쟤네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서로 의지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초대교회가 가장 노력하고 애썼던 건 뭐냐면 믿음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이것을 강조하며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믿는데 교회 다니다 오면 불편한 사람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사람 있으면 교회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이해하고 그냥 사랑하는 척을 좀 해.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물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진 않죠. 근데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정작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 보면 뭐 해주라고 그러죠? 웃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친절하게 말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척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식적인 웃음을 웃어주는 거. 가식적으로 또 아주 예의 바른, 누가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런 말투를 교양 있는 말투라고 하더라고요. 교양 있는 말투 사용하기. 이런 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걸 형제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좀 다툴 수 있어요. 말이 좀 거칠을 수 있어요. 형제 보면서 맨날 웃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고 형제가 위기에 처하면요, 목숨을 바쳐서 후회낼 용기가 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내 몸이 먼저 그 생명을 구하러 달려가는 그 사랑, 그것이 진짜 형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진짜 믿음이에요. 2절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한다는 거, 여기 손님은 누굴까요? 우린 이 손님 하면 우리가 그냥 손님, 나그네,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이 우리 집 방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손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때는 박해가 극심하던 시절이에요. 박해받던 형제 자매들이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요,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교회에는요, 지침이 있었어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몸을 숨기기 위해서 낯선 곳에 온 형제 자매들,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라는 건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숨 걸고 도망쳐온 그 나그네들,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줘야 돼요. 내가 그들을 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통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가족이 죽어야 돼요. 그래도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또 이곳에서 도망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손님이 되었을 때 또 누군가가, 또 다른 형제가 너희들을 구해줄 거야. 너희도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왜 갇혔을까요?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 믿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잡히면요, 대부분 어디로 끌려가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요. 그곳에서 한 달을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줘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형제들이요, 그 사자가 달려와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 몸에서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며 죽어갔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숙명과도 같았어요. 그러니 갇힌 사람들,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다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또한 목숨을 바쳐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켜내지 않으면요, 언젠가 나도요, 죽을 위기에 처하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 목숨 바쳐서 서로를 지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언제 무너질까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요, 나만 살겠다고 쏙 한 명이 빠져나가요. 지금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요, 숨죽이며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요, 이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언제 죽이냐면, 먼저 그 신앙을 저버리도록 회유합니다. 유혹해요. 나도 그 믿음 버리면, 기독교인이란 그 믿음, 그 자부심, 그거 버리면 내가 너는 살려줄게. 아니, 너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네 가족도 친척도 네가 원하는 사람들 다 살려줄게. 그것만 버리면 돼. 야, 너 하나 그거 버린다고 문제 안 돼. 괜찮아. 어떻게 될까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교회를 저버리고 떠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박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교회 옮기는 게 너무 쉬워요. 롯데백화점을 갈 건지 신세계백화점을 갈 건지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시나요? 노원에 있는 롯데백화점인가요? 의정부역에 신세계백화점인가요? 극장을 CGV를 갈 건지 메가박스를 갈 건지, 우리가 교회를요 그렇게 쇼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물론요, 예수 정확히 안 다닌다고 천국 못 갈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 모교회 떠난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면 그것은 너무 과장되었죠.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실 가르쳤어요. 예전에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었죠. 모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주일성수. 주일성수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잖아요. 지옥 가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것도 주일성수도 꼭 어디에서 해야 돼요? 모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지방 살았는데 어디 멀리 대학 가도요, 주일 되면은 모교회 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직장 멀리 가도요, 주일 예배들을 모교회 와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물론 그건 너무 지나치죠. 그 지역에 가서, 삶의 터전에 가서 또 교회를 찾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교회와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없는 믿음은, 공동체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허공 속에 있고 생각 속에만 남아있는 그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 교회 안에만 그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 믿음이 들어와야만 그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사랑하는 것, 서로 위로하고 인내하고 함께 사는 것, 서로 정죄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진짜 한 식구가 되는 걸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식구가 되지 않는 믿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됐어요. 내가 교회고요. 여러분이 교회고요.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건요,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껏 만들어낸 게 큰 건물 안에 우리 다 몰아넣고 이게 교회야.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의 교회와 교회가 만났을 때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나요? 그렇게 만났다고 주장하는 분이 저기 이만희 그런 분들이잖아요. 정명석. 자기가 심지어는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만 말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할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바로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서로 믿으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의 목숨을 바쳐서 또한 목숨을 걸고 그 믿음과 신뢰로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초대교인들은요, 믿음을 검증하기 너무 쉬웠어요. 왜요? 언제든 박해가 너무나 당연하게 찾아왔거든요. 죽든지 갇히든지 매맞든지 아니면 그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서 가난해지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믿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드러나요. 드러나죠. 진짜 믿음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근데 지금은 어떠죠? 거짓 미소와 교양 있는 말투 정도면 충분히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믿지만 고난을 싫어해요. 아니, 고난을 죄악시해요. 예수 믿었는데 왜 힘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왜 가난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병이 들고 우리가 어떻게 가난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부자 되게 해주고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 항상 뭐라고 그러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누구든 말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러 오셨죠. 그리고 그 믿음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우리 각자의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서로가 목숨 바쳐 지켜내며 그렇게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결혼, 간음, 음행,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사람이 간음하고 음행할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돈 벌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요, 편집해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자기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아주 사람들은 극단적이에요. 돈을 나는 사랑하진 않아.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많이 있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돈만 열심히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목사님은 부자여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목사님은 가난해야죠.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막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건 반대예요. 목사님이 별 3개짜리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뭐 차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평균의 삶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성도 개인이 부자인 것과 목사가 부자인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조금은 너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명백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건 너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목사님들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없어져요. 근데 지금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요즘 신대원에 가면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어요. 20, 30대 전소사님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만 해야 되는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상위 0.1%의 부자 목사님들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사랑 없는 교회, 영성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 소망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 목사님들 부자죠.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90%의 목사님들은 정말 최저 생기비도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웬만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삶을 뻔히 알면서도 목사 되기 쉽지 않아요. 최소한 자신의 존엄을 지킬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야 돼요. 예전에는 근데 아주 지금보다 가난했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때는요, 성도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 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 가난한 중에도요, 목사님들을요, 적어도 자기들 수준으로 먹여 살렸어요. 자기들 연탄 2장이, 3장이 있으면요, 1장을 갖다 놨어요. 쌀이 떨어지기 전에 밤에 가서 자기들 한 대박이라도 갖다가 목사님 쌀통에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쌀통에다가 쌀을 갖다 부어놨어요. 함께 가난했지만 목사님들이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요, 평균적인 목회자들의 삶이요, 교인들의 평균의 삶에 훨씬 못 미쳐요. 그런데도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부자구나. 진짜 불과 10여 년 전에 제가 목사라고는요, 사람들이요, 목사님 고생하시네. 안 믿는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제가 같이 운동하던 사람인데 제가 목사라는 말 안 하고 한 3, 4년 같이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진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길래 조용히 사실은 목사예요.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럼 부자겠네. 그래요. 제가 운동 나갔겠더니 왜 목사인데 부자예요? 했더니 목사들 다 부자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뉴스에 보니까 다 부자더만.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분들은 다 부자죠. 저도 예전에는요, 존경받았고요, 가난해도 돌봄을 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요, 돈을 벌지 않아도요, 목사님들은요, 그래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목사들은 부자지.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기도만 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개척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들 너무 쉽게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이번 달 낼 월세가 없는데요. 먹고 살 돈이 없는데요. 카드가 정지당했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런 말 할 정신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봉투를 하시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꼭 기도만 해줘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자꾸 기도만 해주신다고 그래요. 기도는 목사님이 더 많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정말 홀로 개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성도들이 돕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갇힌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가난한 목사를 살려야 되고요. 병든 형제들을 살려내고요. 도와줘야 돼요. 진짜 기도는 뭐예요? 병 들었는데 병원비가 없는 형제자매들 있으면요. 병원비를 보태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요. 그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나만 믿으면 돼. 그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율법주의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형제 안 돌봤다고, 가난한 목사님 안 돌봤다고, 그거 믿음 아니라고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 선후배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하는데요. 그 친구들이요, 그 선배들, 한 가족만 있어도요, 교회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선교단체 이름을 한글로 번역하면 뭐였냐면, 캠퍼스에 십자가 군대였어요. 군사처럼 키워냈어요. 군인처럼. 진짜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떻게든 살아내고 시골에 가면 그냥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정말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교회 다닐까요?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이런 데만 다녀요. 너희들 뭐하니? 주변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당신 같은 사람들 한 가족만 들어가면 교회가 살 텐데 부부가 함께 11조하고 가서 성가대하고 찬양인도하고 다 기타 치거든요. 다 찬양인도 할 줄 알아요. 전도 잘해요. 다 돈도 잘 벌어요. 11조 다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 개척교회 다 가면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살아날 텐데 왜 그런 교회 다니냐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큰 교회가 좋으니까요. 너희들 도대체 어디 가서 선교단체 출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냐하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대형교회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 초신자들이나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 같은 데는요,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다 해줘요. 근데 개척교회는 어때요? 아까 그런 친구들이 가야 돼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되냐면요. 개척교회는요, 다 초신자들이 와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저희 교회 그때 한 12~13명 다닐 때, 제일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3년 된 분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다 전도해서 이제 막 생전 처음 교회 오는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가정폭력 이런 문제 있는 분들 있어 일주일에 진짜 20-30번씩 상담해주고요. 매일 신방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밖에 안 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아요. 우리는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 믿음이 무엇인 줄 알면 우리는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마지막 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27편 1절,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박해해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요, 이 교회의 역사와 떼서, 교회의 본질과 떼어서 우리는 아주 개인의 신앙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간음하지 말아야 돼. 순결해야 돼. 그래서 저희 대학교 때 맨날 순결 서약서 쓰고 이랬어요. 순결하면 천국 가나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순결해야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거할 때 그 나라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는 믿음도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왜 거짓말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면 우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혼자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혼자 사랑하는 건요, 단어가 없어요, 사실. 혼자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나와 너, 우리 형제들 그 사이에,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 홀로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그곳에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 피 흘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구원을 믿어오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또한 그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
흘리는 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구원받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 바쳐 그들을 구해내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 동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교회된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